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해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10%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설교할 때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책이 아니고 영화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영화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1972년도에 제작된 굉장히 오래된 고전입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배가 이제 그 전복이 돼가지고 큰 유람선이 거기에서 이제 이뤄지는 재난 영화인데, 저게 1997년도에 만들어진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바다의 재난 영화의 대표적인 그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타이타닉을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진 해크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 안에서 이 해크먼이 맡은 역할은 목사입니다. 프랭크 스콧이라고 하는 이 목사 역을 맡아서 그 유람선이 전복이 돼서 이제 그 죽어가고 있는, 물이 막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큰 유람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 큰 유람선은 뉴욕을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데, 대서양에서 그 밑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진으로 인한 그 파랑이라고 그러죠, 쓰나미가 나서 50m 파도가 넘쳐와서 배가, 큰 유람선이
전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침몰을 하면서 침몰되기 전에 이제 구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스콧이라고 하는 프랭크 스콧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엎어진 그 뒤집어진 배의 맨 윗부분, 그러니까 원래는 배의 맨 밑바닥이죠. 그 추진기가 돌아가는 프로펠러가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뚫고 구조를 받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목사님이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도 철로역전 같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그 시나리오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 배 밑바닥, 그러니까 윗부분까지 다 가는데 마지막 뜨거운 증기가 다 나와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증기를 이제 밸브를 막아야 되는데 뜨거워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스콧 목사님이 몸을 날려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구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물도 통과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 부분 이제 밸브를 막는데, 이 밸브를 잡고서는 이제 막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 스콧 목사님은 떨어져서 이제 목숨을 잃고 말죠. 희생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스콧 목사님이 죽을 때 하나님께 절규를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더러 뭘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도움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시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나가면 됩니까?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합니까? 또 한 명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날 데려가세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절박한 기도, 절규, 아니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낼까? 이 목사의 이 외치는 말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이 됩니다. 이게 기도냐 아니냐. 근데 대체적으로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도는 아름다운 언어와 모범적인 말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아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난이 겹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을 이렇게 겹쳐서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실 때 목사로서 이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라고 미숙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노와 원망과 조소와 반항,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벗어날 수 없는 관계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목사님, 프랭크 스콧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희생되었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그래서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그 신앙적인 접목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마음에 와 닿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구원의 삶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신앙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도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 전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 가정을 좀 가깝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찍이 사모님과 사별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을 하신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재혼을 하고 난 뒤에 그 권사님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서울에 한 20평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두 분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재혼 후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뒤에요, 재혼하시고 난 뒤에 바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계속 병간호를 하고 뒷바라지를 10여 년 동안 하셨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극진히 자기의 시간이라고는 조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간호를 하는 동안에 안타까운 점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 번도 와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20평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아들은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였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극단적인 얘기이겠지만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정이 분란이 있고 풍파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살리는 것,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후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시각을 가지고 요시야 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이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진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16대 왕인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한 40세 정도의 요절을 하게 됩니다. 젊어서 죽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의 평가가 이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욕심이 나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왕도 이런 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요시야 왕은 이와 같은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인데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 나라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성전을 청소하라라고 했는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모세가 썼던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이 옛날 이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서기관이 읽어주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왕이 자신의 죄를, 국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거 못 견뎌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대대적인 국가를 개혁하는, 종교를 개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대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나라에 있었던 신접한 거, 점쟁이, 드라빔 우상 조그만 거죠. 소위 이렇게 휴대하면서 다닐 수 있는 또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신들을 제거를 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이 백미입니다. 어떻게 제거를 하는가 하면은 한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인데 이 15절 말씀 비슷한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지 우상들을 다 빻고 성전의 벽돌까지도 다 빻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 다 빻아가지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3번 빻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2번 이제 뿌리고 그리고 베델에서도 뿌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다 흔적을 없애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대단하죠? 다 빻는 거예요. 그냥 다 빻아가지고 여기저기 다 뿌리고 시내에 뿌려서 강에 뿌려서 흘려보내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단을 요시야 왕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한 거는 그가 나이 40에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아시리아하고 애굽하고 이집트죠.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이집트가 그 중동 지역에 패권 다툼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밑에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로 쳐들어 올라갈 때 그것을 막겠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중간에 나선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직접 나갔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39, 40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자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얼마 전까지 매일 이제 주심기도에 보면서 알지만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참 좋았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그게 이제 다시 회파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백성들이 지금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만 이제 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면서 이 유대 땅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예레미야의 슬픈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들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한 70세까지 통치만 했었어도, 그러니까 요시야가 40에 죽지 않고 70세까지 한 30년만 더 그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에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것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을 했지만 다시 그 밑에 사람들이 악해서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예전의 나라로 빠르게 빠르게 나쁜 쪽으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뉘앙스를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암사자는 요시야 왕이에요. 강한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다음 새끼들을, 사자들을 기르는데, 근데 여러분 요 맨 마지막 단어 기르는데 하면은 뒤에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안 될 것 같죠. 기르는데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좀 보면은 에스겔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인데 이것도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좀 설명해 드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 새끼 하나가 그 요시야 왕 뒤에 왕이 되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애굽 땅으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지는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나라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9절,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의 아쉬움, 그가 죽은 후에 나라는 다시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유대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에 잡혀가 시달림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돼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물론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비난을 할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각으로 한번 보면은 종교 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그가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원래 이방을 섬기는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실감이 안 가시나요?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조금 아침에 듣기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죄송하죠? 예. 여러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책, 집안에 있는 성경책 다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돈을 쫓아가고 점쟁이를 쫓아다닌다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망해서 끼니를 구걸하는 자들이 된다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의 밑에서 가서 매 맞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소생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다 소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기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좀 편안하고 좋은 것들만 보면 좋겠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내가 일하다고 이곳에서 은퇴를 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남아있는 가족들,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소생은 우리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만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소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후임자 모시는 것부터 의견이 충돌돼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죠. 저는 욕을 먹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땐 좋다고 잘했다고 성장한다고 평안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새 매주 토요일 안심 기도회가 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디서 은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재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토요 안심 기도회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병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제 이병호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1938년도에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은행원이 체코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유럽 대륙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놔두면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입양 회사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을 669명의 아이들을 먼저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250명 아이들을 입양을 하려고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아이들이 다 놓치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서 그 아이들을 구한 것을 다 이렇게 감추고 잊어버리고 50년의 세월이 이제 흐르게 된 거죠.
아내가 다락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스크랩북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게 돼가지고 1988년에 영국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 그 동영상을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오늘 설교의 내용에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If you look at the very back of this scrapbook, fascinating things in it,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Thank you.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한 주 내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 아침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윈턴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아이들, 그래서 방송국이 수소문에 와서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분들, 아마 그분들이 아이였을 때 부모님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을 겁니다. 수용소에서 아주 잔인하게 비참하게 다들 돌아가셨을 텐데,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물론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입양이 되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일어났던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기도는 잊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내가 사라졌을 때에도 나의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 신앙의 공동체가 계속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다가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안 좋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저렇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계속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잘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없어져도,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사라져도, 내가 은퇴해도 여전히 생명을 얻고 여전히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준비,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받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라졌을 때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몸담았던 공동체가 산산이 다 깨어지고 서로 싸운다면 나는 잘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도, 그리고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과 소생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